오늘은 마중물 신앙과 사명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제목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여러분 제목으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중물 신앙과 사랑의 마중물. 아마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문화적으로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 이후 세대들은 경험한 분들도 있겠고, 뭐 시골에 사신 분들은 경험했겠고, 도시에 산 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또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 펌프라는 게 있었잖아요. 수도가 놔지기 전에 처음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예? 펌프가 놓기 전에 마을마다 뭐가 있었어요? 우물을 팠어요. 우물. 그래서 식수를 공급받았죠. 우물을. 그러다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펌프를 놓기 시작했어요. 펌프는 뭐냐면 쇠 파이프를 땅에 깊게 박고 수맥을 찾아서 박고 그다음에 뭐예요? 위에서 수압을 이용해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펌프로 끌어올린 물은요, 이 물을 마셔보신 분은 알지만 처음에 그 물은 쇳내가 나요. 쇳내가. 아마 제가 지금 설교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때는 그 물에서 쇳내가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 파이프의 그 쇠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쇳내가 좀 나지 않았나. 그런데 엄청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요. 여름에는 그 펌프물로 등욕을 하고 나면은 아주 몸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이 펌프를 알아야 마중물이 뭔지를 알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마중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중물 같은 신앙과 사명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중물은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물이에요. 마중물은 다른 사람의 목마름과 고통을 해결해줘요. 또 생명과 소망을 줘요. 이 마중물은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이에요. 꼭 필요한 물인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막에 이 펌프 하나가 밖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물 한 병에 마중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중물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꼭 마중물 같은 존재 되시고 마중물 같은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중물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마중물처럼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시대적인 역사적인 고통 가운데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마중물 되신 예수님은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소망이 지금도 우리 인류 역사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생명의 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생명물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라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삶에 만족함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육신의 해갈만이 아니라 삶의 해갈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물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샘물이 되시고 마중물이 되신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서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든요. 끊어졌거든요. 세상 무엇으로도 그 끊어진 것을 연결시킬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생명의 통로를 다시 뚫어주시고 영적으로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시원한 생명수를 먹으며 이 땅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하나도 그런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에 스텐트를 박는 수술. 이게 뭐냐면 심장으로 연결된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모르세요? 심장으로 연결된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 증상을 놓고 빨리 병원에 간 사람들은 이 수술을 받아요. 뭐냐? 그 혈관에 스탠드를 박는. 그래서 그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혀주는 거예요. 막힌 것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막힌 것을 뚫어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혔던 것을 뚫어주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가 받은 은혜와 또 내가 먹은 주님 주신 그 샘물, 영원한 생명의 물을 나만 먹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드려야 돼요. 흘려줘야 돼요. 내 안에만 그것을 가두고 있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줘야 돼요. 이 책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으로,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소리내서 시작. 말씀 집중하세요. 시작. 마중물 신앙과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중물 신앙과 사명은 뭐라고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독하셔도 머릿속에도 안 들어와요. 딴 생각하시고 딴 일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자, 정독하십시오. 시작.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지금 파수꾼이란 말 안 쓰죠.
요즘 파수꾼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파수꾼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수꾼. 네? 지킴이, 청지기, 파수꾼. 파수꾼은 뭐냐면은 군대에서 보면 초병이 있어요. 초병. 앞에서 탁 지키는 초병들이 있습니다. 근무를 딱 총을 들고 그리고 높은 기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적들이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를 항상 이렇게 보초를 쓰는 군인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파수꾼의 사명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에 높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겠다. 이유는 뭐냐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번 간증하지만 제가 군생활할 때 크게 실수하고 아주 그냥 얼차례를 받고 또 많은 우리 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기합을 받고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럼 맞아도 싼 일을 했어요. 제가 포병이었는데 동계훈련을 나갔다가 마지막 날 행군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병이었어요. 계급이 일병이었는데 행군하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추운지 몸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땅을 파서 거기다가 집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비닐을 깔고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잠들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그 위병 딱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딱 위병을 쓰는 그게 걸렸는데 그게 딱 새벽에 걸린 거예요. 제 앞에 근무자가 이제 교대를 하기 오면서 제가 자고 있는 텐트 앞에 와서 전해성 일병 근무교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 나가야 되잖아. 빨리 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잠깐만 하다가 그냥 테이프가 끊어졌어요. 새벽에 난리가 났어요. 전체 다 집합하고. 그래서 달려나가 봤더니 제 뒤로는 근무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전멸이야. 앞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대표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게 전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출입구를 지키는 보초병이 잠들어서 안 나왔어. 어떻게 됐을까요? 적이 만약에 침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멸이지, 전멸. 파수꾼이 바로 그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시, 현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때예요. 그들의 상황은요, 깊은 정말 사막을 횡단하며 지쳐있는 사람들처럼 절망과 그리고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에게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한숨만 쉬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이 영어로 하면 뭐예요? 네? 굿뉴스. 굿뉴스가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바로 이 소식이, 이 약속이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막을 횡단하던 이들이 펌프를 봤어요.
이제 살았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아. 여러분, 펌프는 그냥 이렇게 한다고 올라오지 않거든. 거기에 반드시 물 한 바가지를 퍼서 그 펌프 안에 넣어줘야 이게 수압에 의해서 올라오는 그 마중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마중물이 저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이때의 이 소식은 바로 그 마중물을 만난 기쁨.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허사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도 여러분, 모든 게 다 도루묵이에요. 모두 다 허사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고 아무리 튼튼한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대원들이, 우리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이 풍만해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는지 당연한 것인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록을 보지 않았지만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떠나갑니다. 한 줌에 죄로 돌아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하나도 몸이 안 아프셨어요. 병원도 안 가셨어요. 집에 계셨었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가니까 아무 힘 없이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싸늘한 시체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22편 1절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함께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주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누구에게 위탁하셨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멍에 눌린 신음하던 죄인된 우리들, 심판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 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마중물 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아십니까? 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리를 잘 지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파수꾼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피하고 회피하면 안 돼요. 저는 개척에서 목회하면서 20여 년을 하다가 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를 떠나간 일이 있어요. 왜 떠나갔을까? 물론 뭐 멀리 이사해서 떠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섬기다 보면은 힘든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파수꾼의 사명이 아닌 거죠.
끝까지 그래야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시작.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가장 큰 적은 졸음이에요.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적이 침투하는 것을 보면 빨리 그것을, 옛날 같은 경우는 소리로 알려야 되고, 아니면 뭐 불을 봉화 불을 올려서 알려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빨리 이 무전기를 통해서 보고해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적이 침투한다는 사실. 졸고 있으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다 아니하는 불꽃 같은 눈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중물의 신앙과 사명. 시작. 마중물의 신앙은 성문을 예비하는 일이다. 뭐냐면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준비하고 수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본문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반복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큰 길을 수축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그 길을 돌아올 백성들을 마중할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큰 길을 새롭게 만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이 오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돌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치를 들라.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문으로 나오는 이 길을 예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 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벽을 무너뜨려야 돼.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등을 제거해야 돼요. 불의와 거짓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세기를 예비하는 사명이다.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소리내서 또 읽습니다. 시작. 마중물 신앙은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몽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거룩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다시 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교회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입은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완전히 추락해 있어요. 자기 중심이 돼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축복의
산 길인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일. 눈에 보이는 것만, 당장 나를 만족시키는 것만. 그래서 매일 계산기나 두들기고 있는. 세상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뭐. 하나님의 사랑은 나하고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하고 상관도 없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달래? 그냥 세상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이 있는.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방황하는 인생이고요, 어둠의 장벽에 갇힌 인생이라는 걸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새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것이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막 깊은 곳에 사막을 횡단하던 사람들이 목마름의 고통으로 죽어갈 때쯤 도착하게 되는 곳에 펌프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 팻말이 있었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팻말이 박힌 곳 밑을 파면 물 한 병이 나올 것입니다. 이 물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절대로 당신이 마시면 안 됩니다. 믿으십시오. 아낌없이 이 물을 펌프 안에 부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흡족히 먹고도 남을 시원한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발 의심하지 말고 이 물을 당신이 마시지 말고 펌프에 부으십시오. 내 말을 믿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믿지 못하고 이 병의 물을 마셔버린다면 이곳의 펌프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사막이 끝날 때쯤이면 물을 얻지 못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말을 믿고 이 물을 펌프에 부어 넣어 흡족히 물을 얻게 된다면 당신은 사막을 헤매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물 중에 이 한 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다시 이 자리에 묻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야 할 길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글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팻말에 써 있던 이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냐 묵상하시고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생애에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